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함께 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와는 다르게 소리를 약간 좀 축소해서 가정에서 들으신 분들은 아마 소리가 잘 들리리라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본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소리가 작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함께 공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집에 전속 요리사를 두고 사는 돈 많은 사장님이 있었답니다. 그가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몇 달 후에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요리사를 불러서 말했대요. 앞으로 자네에게 좀 더 친절하도록 내가 노력하겠네. 그동안 참으로 미안하이 하고 응시했답니다. 사장 요리사에게 그동안 자신이 지었던 과오를 좀 용서해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 말에 놀란 요리사가 그게 정말이냐라고 확인한 다음에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요리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야단치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까? 그랬더니 사장님이 아주 밝은 웃음을 통해서 물론일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요리사가 매우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커피가 다소 좀 식더라도 제 얼굴에 끼얹는 일은 안 하시겠다는 뜻이죠? 라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아주 호탕하게 말했대요. 그럼 그렇게 말고. 요리사는 용기를 내서 질문을 또 계속합니다. 사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고기가 너무 설익었다고 제 얼굴을 공개하는 일도 안 하실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신앙인으로서의 여유를 품으면서 확신 있게 대답했답니다. 자네 지금 나를 뭘로 알고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요리사가 확실히 믿겠다는 표정을 듣고 힘 있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렇다면 저도 한 가지 사장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장님의 슬프에다가 침 뱉던 일을 중단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요리사는 직장을 잃고 거리를 헤매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웃기는 얘기지만 사람이 변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내가 변했다,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막상 손해를 당하게 되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포용력이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따스한 마음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의 사랑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건 아니라고 봐. 근데 이거 읽을 때는 그냥 이건 아니라고 봐 이거 안 되고요. 이건 아니라고 봐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말씀이 기억나도록 제목을 좀 쉽게 정하려고 고민하다가 정한 제목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주말 드라마 중에서 세자매 마음은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그 세자매 이름이 광남이, 광식이, 강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세자매 그 가운데 아버지가 쓰신 말 가운데 이건 아니라고 봐, 이건 아니야 하는 그런 말투가 있어요. 우리도 자주 쓰는 말이라서 그런지 그 말이 굉장히 좀 공감이 가고 그리고 유행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제목을 정하게 됐어요.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우리가 에이 그건 아닌데 이건 아니라고 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부활의 예수를 만났던 사울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머물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배신자 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자기 제자들의 도움받아서 한밤중에 탈출하여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의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사울의 핵심을 믿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때 바나바라는 인물이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그의 회심과 사역을 설명하고 드디어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예루살렘에 치료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변화된 이 사울이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것이 뭘까 보면 사도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신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싶은 이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소문을 들었던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 사울을 만난 것에 대해서 대부분 제자들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봐 라고 했을 거예요. 그거는 변했다고, 그 사람 변했다고 천만에, 그 사람 안 변해, 아닌 건 아니야 라고 아마 말했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사울이 아무리 예수를 믿고 변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함께 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할수록 도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자, 바나바는 어떻게 이 사울을 포용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거죠. 자, 바나바는 처음부터 사울을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도 역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가만히 보면 사람은 의심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했다고 해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주위에 둘러보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 가만히 보면 결국 그 사람이 나에게 슬그머니 접근해가지고 다시 본성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양의 모습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주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거죠.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 번 당해놓고 또 안 당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에게 또 당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기치는 사람을 잡았는데 다시는 안 그렇겠다라고 손발이 닳도록 빌어서 용서해줬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아는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아는 친구가 꽤 많은 액수의 돈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집을 살려고 수년 동안 모아놓은 돈이었어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만큼 저축해서 목돈 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갑작스럽게 빌려달라는 거죠. 믿을만한 사람이었었고 금방 갚겠다라고 해서 빌려줬어요. 그런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자, 수소문 끝에 상대방을 잡았어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엉엉 울면서 자신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아주 힘든 사정을 아주 그냥 자세하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너무나도 증식된 모습을 가지고 대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빠른 시간에 갚기로 다짐을 받고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됐답니다. 자, 그런데 헤어질 때 그 사람이 당장 급하다면서 내일 꼭 돌려줄 테니까 100만 원만 지금 또 빌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안 빌려줘야 되는데 그 마음에 또 이 사람이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고 빌려줬는데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간간무소시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만난다면 이 친구는 어디서 했을까? 그 사람 용서하고 포용합니까? 절대 받아들이지 아마 못하고 정말 주기적으로 달려들 거예요. 자, 예루살렘의 성도들 이미 사울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죠. 단순히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정도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었어요.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을 더 잡아내려고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었다, 바뀌었다 할지라도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만약 교회에서 그들을 성도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공동체에 머물게 했을 때에 본색을 드러내서 또다시 성도들을 잡아가고 죽인다면 그 사태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용서하고 품어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변했다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쉽게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가정의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 되어져가지고 허구한 날 집에 들어와가지고 가정폭력을 일삼았어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한번 갔다 와가지고 내가 은혜 받았다 하면서 나는 이제 변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집에 잘할게 라고 한다면 그 사람 말을 믿겠습니까? 절대 술을 끊고 이제는 가정의 폭력을 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확실하게 그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는 증거를 내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가만히 보면 남을 쉽게 포용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포용해주고 감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속마음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칼날을 하는 경우가 많죠. 진정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함께 한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인간은 참 이기적이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외면당하면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도 남을 포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점을 노립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싫어합니다.
자꾸 갈라놓으려고 하고 자꾸 분열시키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쪼개려고 하고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포용해 주신다는 거죠. 포근하게 감싸고 안아주십니다. 자, 사람들은 바울을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울을 품으셨어요.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알고 계신 주님은 그를 받아들이고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사용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울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믿도록 바로 바나바를 사용하셨어요. 자, 바나바는 어떤 분입니까? 바나바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루살렘 교회에서 존경을 받는 평신도였어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많은 재물들을 주님을 위해서 바쳤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많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원래 이름 자체가 위로자, 격려자 이런 뜻입니다. 자,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이 바나바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사실 바나바 입장에 보면 사울을 의심 안 했을까요? 의심했습니다. 쉽게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가 회심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울을 쓰시기 위해서 바나바의 마음을 열으십니다. 움직여주셨다는 거죠. 사울의 지난 모든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변화된 사울은 곧바로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를 갔어요. 그곳을 3년간 주님과 영적의 깊은 교제를 그 가운데서 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 가운데 복음의 열정이 시작됐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변절자라는 거죠. 변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밤몰래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그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아마도 조용한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조용히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싶어졌어요. 자, 한글 성경에는 사귄다라는 뜻인데 이 사귄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흔히 교제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귄다라는 것은 그 회에 가입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동안 몰래 예배당에 와서 예배했지만 이제는 내가 교회에 좀 정식으로 등록해서 이 함께 공동체에 내가 일하고 싶다 이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아요. 사실 사울이 지난날 교회를 핍박했던 소식을 소상히 알고 있었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심지어 자기 공동체의 가장 훌륭했던 인품의 소유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그 현장에서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믿어도 사울만큼은 믿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당시 성도들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나바에게 사울을 포용하도록 그 마음을 만들어주셨어요. 자, 주님은 바나바에게 사울의 진심을 알게 하십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의 눈빛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도 읽게 하셨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사울의 그 마음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정말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바나바가 믿게 됐습니다. 결국 바나바는 이제 사울의 모든 말과 행동을 믿어주기 시작합니다. 이 상대를 우리가 포용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의심하면 절대로 그 사람을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은 불신을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믿어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면 불신에 가득 차 있어요. 한 번 실수하면 용납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용납하고 믿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포용의 출발점입니다. 주중에 프로야구 경기를 봤습니다. 제가 응원하고 있는 팀이 초반에 참 잘했어요. 점수를 많이 내가지고 초반부터 막 1회부터 점수 내기 시작하더니 한 3회 가니까 점수가 11대 2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점수를 이긴 거죠.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후에 희한하게도 자꾸 상대팀에서 안타를 치기 시작합니다.
어디 4회 가고 5회 가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 점수가 상대편 점수가 막 올라갑니다. 11대 2에서 11대 4로 11대 6으로 11대 8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편은 점수를 못 냅니다. 속이 상했어요. 왜냐면 내가 응원하는데 상대방은 자꾸 점수 올라가는데 우리 팀은 감독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점수가 올라가면 투수를 빨리 교체되는데 교체 안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광 했든지 도대체 저 감독 뭐 하는 거야? 빨리 투수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시점에 빨리 교체해야지. 안 그러면 질 텐데. 저 감독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거야 하면서 제가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 강령을 지켜보고 있던 제 아내가 옆에 있었어요. 근데 아내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그 눈빛이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감독이 정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신없어. 이 소리 꼭 하는 것 같았어요. 안타를 계속 맞아도 감독이 투수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11대 8로 이겼어요. 자, 그 이후에 이 투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말 합니다. 내가 공을 잘 던질 수 있었던 것,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감독님이 나를 바꾸지 않고 나를 믿어줬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어요. 이 말은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비록 잘못하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믿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혹시 주위에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의심의 눈으로 경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성숙한 신앙 있는 모습으로 먼저 상대방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나바가 사울을 이제 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이 바로 사도들에게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나바로 하여금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게 하셨는데 데리고 갔다라는 것은요, 헬라 원문에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붙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붙잡았습니다. 사실 가만히 보세요. 먼저 붙잡아야 될 사람은 사울이었죠. 사울이 바로 바나바를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아쉬운 쪽은 사울이기 때문에 나를 좀 데려가서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게 해줘 라고 부탁해야 될 입장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나바로 하여금 먼저 사울을 붙잡게 하셨어요. 자, 왜 그럴까라는 것인데, 그럼 사울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사울은 난생 처음 교회에 왔어요. 성도들을 사귀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들 다 자기를 바라볼 때 경계의 눈치를 바라보고 있어요. 눈 좋은 모양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어온 사람이 없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사울의 입장을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이럴 때 주님께서 바나바야, 네가 그를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아마 다 경험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아는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어색하죠. 그럴 때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큰 마음을 풀어내리겠습니까? 사울이 어색했을 때 바나바가 그를 붙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그 사람 편에 선다라는 뜻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갔다는 뜻은요, 바나바가 사울의 편에 섰다는 뜻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삶에 갔다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를 알고 그 사람들이 바나바에게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자, 도대체 바나바, 당신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우리 가운데 소개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당신 뻔히 알잖아 라고 하면서 별별 얘기 다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바나바는 끝까지 사울의 편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을 마음속에 포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을 대변했다는 거죠. 여기 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너그럽게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잘 헤아리지 못해요. 과거에 실수를 했던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남에게 그 사람을 소개시키거나 그 사람을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될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이해해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 교인들끼리 생각의 차이로 종종 다투거나 기분이 상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입장에 편에 서서 손을 내밀고 포용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승리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교민교회죠. 교민교회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졌대요. 한 성도가 너무나도 분이 많이 나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답니다. 근데 응답이 내렸대요. 그 하나님께 들려주신 음성이 내 원수가 다 사라져서 내 눈에서 보이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전했대요.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됐는지 힘이 났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기도 모임에 참석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싸웠던 상대방 교인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더래요. 그 간증하는데 이런 소리 합니다. 내가 오늘 마음이 상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내 원수의 머리에 철퇴를 가리라. 하나님께 나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라고 상대방에게도 똑같은 응답을 줬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었던 이 성도가 너무나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저 사람에게도 나하고 똑같은 응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세요. 너희 사이가 원수 사이냐? 이렇게 부르더랍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다툼이 생겼을 때, 감정 상할 때 부부가 원수가 아닙니다. 교인도 서로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는요, 우리를 서로 싸우게 만드는 사탄, 마귀가 원수라는 거죠. 그 사탄을 누가 품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사탄부터 쫓아내야 됩니다. 생각이 굳어지면요, 그것이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순한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순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생각을 계속하면 겸손한 마음이 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야 겸손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겸손한 마음이 친절한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계속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포용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바나바에게 사울을 포용했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나바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바나바는 어떻게 사도들에게 이 사울을 소개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바나바는요, 예수님과 사울에 관한 이야기만 했어요. 다른 얘기 읽지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한 이야기는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이후에 얼마나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했는지, 이런 말만 했습니다. 또 바나바는요,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긍정적이고 좋은 말만 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자,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사울을 전한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쉬운 말로 말하면 중매쟁이가 한 말과 비슷해요. 그러면 중매쟁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중매 속으신 적 있으시죠? 상대방에게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좋은 점만 말하죠. 아, 이 사람은 내가 소개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성격도 참 좋고 부지런하고 책임있는 감도 강하고 돈도 잘 벌고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다, 우리 흔히 말합니다. 중매하면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건 흠모수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이 사람은 선은 몇 번 받고 바람둥이고 신용불량자고 뭐 성질도 좀 개빡하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사울도 인간인데 여러분, 안 좋은 모습이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의 성격이라든지 남들 행했던 모든 걸 보면 부정적인 모습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이 주님을 만난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가 회심한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좋은 점만 사도들에게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 소개할 때 과연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좋은 점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정말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고 포용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소개할 때도 좋은 점을 이야기합니다. 굳이 감정인 단점까지 다 들춰내서 사실을 말하고 이것을 알아야 하면서 정갈하게 펼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감출 것을 감춰주고 감싸는 성도가 되야 될 것입니다. 사랑을 품고 긍정적이고 좋은 점만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 인간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품어주세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물 많습니까? 죄가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너른 품으로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커다란 흠이 있어도 개의치 않아요. 창피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허물이 많아서 세상 것으로는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높이 드신 그 두 팔로 우리를 꼭 잡아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품은 따스한 아버지 품과 같습니다. 힘들고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시고 편안하게 거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감히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품어주셨어요. 이제는 남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너그럽게 감싸주는 것, 이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주님은 곧 다시 오세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 격려를 우리는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관용을 널리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디도서 3장 2절 말씀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의 포용이라는 것은요, 마음을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포용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주님의 너그러운 마음, 너그러운 포용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은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하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그 사람을 그 마음에 덧입히는 모습,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포용이라는 것은요, 함께합니다. 즉 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품어지 못하고 각자의 생각대로 행동하면 함께하지 못합니다. 포용은 상대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때로 그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엉뚱하게 행동하고 피해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믿고 따스하게 품어주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믿어주고 품어주는 거죠. 포용은 상대방을 붙잡아주고 그 사람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실수를 붙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그 사람 편에 서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포용은 좋은 점만 말합니다.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 없습니다. 상대방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 그 사람의 허물을 감싸 안아주는 것입니다.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이야기해주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시고 결국 그들에게 죽임까지 당하셨어요. 그런데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을 포용하셨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포용하는 말미암아 사울의 모습이 달라졌죠. 그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울을 고향 다소로 피신시킵니다. 이제는 그가 완전한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후에 복음이 널리 전해지게 돼서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들이 평안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나타나겠고 부흥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이후에 사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일꾼으로 만들어준 특별한 역할을 바로 바나바가 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감싸줄 때 의심을 사야 됩니다. 그럴 때 더욱더 믿어지는 사회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남을 포근하게 안아줄지 않은 성도는요, 나의 신앙부터 바뀝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남을 미워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서로 신뢰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 접할 때 그 사람이 때론 흠이 많고 허물 많은 그 상대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고 안 좋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내가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겠는가? 혹시 이건 아닌 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봐 하면서 그 사람을 멀리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먼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포용하려 하는 그 마음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8월 마지막 주일 됐습니다. 무더위도 다 지나갔어요. 혹시 우리가 다투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좀 믿어주고 또 그의 편에 좀 되어주고
좋은 점만을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면 그 사람을 포용할 수가 있고 함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포용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남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의 힘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이제 기도하기 좋은 기도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초소에서라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시로 기도하시고 새벽도 기도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함께 닮아갈 수 있는 한 주간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힘들고 어렵게 했던 많은 사람들 돌아보면서 그런 사람들이라도 함께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마음에 포용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행했던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 사람을 끌어안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자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믿음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함께 감싸 안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가지고 이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안을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포용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